혹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아니죠.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믿음의 말씀 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아왔고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없이 강조를 많이 하고 교회들에서 사랑이라는 것도 많이 강조하는데, 소망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좀 믿음과 사랑 사이에 가운데 있지만은 왕따 역할을 하는 그런 왕따가 되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봤잖아요. 믿음은 생각해봤고 믿음으로 기능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고백도 하는데, 소망으로 살아야 되지, 소망으로 기능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또 믿음이 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도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하고 소망이라는 거하고 거의 또 같이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의 실제를 내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보다도 더 나은 삶이 나에게 있다고, 그건 우리가 알고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또 예비해 두셨구나라고 내가 알고 또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은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소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바로 원해도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과 함께 그래서 믿음, 소망, 믿음의 동력자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또 협력자가 또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소망은 즉각적으로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돼요. 긴 시간이라는 것, 또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지만은 긴 시간이라는 25년이라는 시간을 인내를 가지고 걸어왔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당장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내가 또 그걸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게 주어졌구나, 이런 삶이 내게 주어졌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또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그걸 또 원해도 당장 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소망을 가져도. 근데 당장 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당장 되는 것도 있죠. 또 당장 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당장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게 되고요. 그런 단계에서 또 신뢰하는 법을 또 우리가 배우는 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신뢰는 바로 믿음과 소망이 하나로 올 때, 믿음이 오거나 소망이 오거나 그 하나로 올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어떤 것이 실상이 되려면은 그를 우리가 또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협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어떤 것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소망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사람들은 단지 그 소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소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소망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근데 소망은 왜 그러냐면 실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인데 소망은 실상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소망은 믿음이 역사하는데, 내 믿음이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소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설정된 목표와 같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설정된 목표와 같다는 것. 여기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뜻이 뭔지 아세요? 소망 뜻? 소망이라는 뜻. 믿고 바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소망이 뭔지. 뭐 네이버든지 다음이든지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망. 먼저 찾으신 분? 예, 나왔네요. 바라는 것, 소망,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사전적 의미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것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소망하나요? 뭘 얻기를 소망하나요? 뭘 얻기를 우리가 믿는데 어떤 것을 얻기를 내가 소망하는지, 어떤 것을 소망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얻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얻기를 내가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그 믿음이 역사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차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때까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는 거죠.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또 당장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안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예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면 또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 다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자녀들이 누려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비하신 것 내가 하나하나 찾고 알고 소망 듣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것을 누려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이 없나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여기서 또 뭐예요?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죠. 그죠? 그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내가 뭘 해주기를 예비하셨지,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 더 많이 얻게 된다라고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한 믿음도 우리가 또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약속하신 것을 알아야 믿음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소망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과 함께 역사해요. 믿음 따로가 아니라 소망은 믿음과 함께 항상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줬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됐죠. 소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냈는지 볼 수 있어요. 소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냈는지. 자,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소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또 뭐라 했어요? 바라고 믿었다 그래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은 소망을 바라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그 또 소망이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많이 알므로 우리는 소망을 바라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의학적으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시고 가고 싶은 거 잘 뭐 많이 여행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의사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소망이 없을 때 그때도 바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믿고 바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그냥 허공에 그냥 우리가 뜬구름을 잡고 그냥 잡을 수 없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초자연적인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가질 수 없다고 할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초자연적인 소망을 내가 갖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랄 수 없는데, 소망이 없었을 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합해야 된다. 합해야 되지 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또 어느 단계까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어느 것까지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입으로 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포기해라 할 때, 내지는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줬고 또 내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뭐냐면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이 육신적인 질병이든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영적인 어려움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목표를 명확하게 해줘요. 소망은 내 목표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언제쯤 목표에 도달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목표를 설정하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든지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은 얼만큼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또 얼만큼 남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목표를 정하지 않고 간다면은 이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도달할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그곳에 가야 할지도 또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표를 정함으로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맨 먼저 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이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을 믿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지. 소망의 목표를 내가 정해야 되지.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야 되지라고 하나님, 그 사람이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늘상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자기는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해 버린 것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도 그는 소망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소망을 내가 결정해도 되겠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했던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또한 결정한 것입니다. 소망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이 생겨나는 거. 그래서 소망을 두어야 할 곳에 믿음을 두면은 또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을 두어야 될 곳에 또 소망을 두면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두어야 될 곳에서는 믿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가져야 할 때에서는 소망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망은 아까도 말했듯이 소망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분과 믿음이라는 이분은 서로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협력하는 관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오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라고 이렇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에게 실상을 갖다 주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26절, 27절, 28절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 마음에 뿌리면 머지않아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곳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열매 맺는 곳으로 우리 마음을 예비를 해 두셨다는 것, 내 마음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 안에 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열매 맺도록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 목표를 어떻게 확고해 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이런 소망.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말씀의 씨, 이 말씀이라는 씨는 영적인 거니까 그냥 땅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부에서 4가지 바다에서 분명히 땅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죠. 나중에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의 씨는 영적인 것이지만 땅과 분리된 건 아니라는 거, 우리 마음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지만 이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씨와 그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영역이지만, 그렇지만 식물이 자라는 땅과 똑같다는 거예요. 씨 뿌린 자가 뿌려서 땅에 뿌려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맺는 것처럼, 역시 우리 마음, 내 마음도 영적인 영역이지만 내 심령, 내 심령도 영적인 영역이지만은 식물이 자라는 땅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무엇을 생산해내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씨를 심으면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그 씨가 그 땅에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 마음도 그렇게 설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비유를 드리면은 여러분 천장에 보면은 냉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 뒤에도 있고 또 여러분 집에도 에어컨이 있을 거예요. 에어컨이 있는데 여기 냉난방 장치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물론 우리가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기에는 온도 조절기 리모컨이 있잖아요.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에어컨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그 리모컨 속에 또 에어컨 자체 안에 어떤 것을 냉난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그 안에 다 설계를 해놨죠. 설계도 해놓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해서 온도를 높이거나 온도를 내리거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엔지니어들이 이미 그 에어컨에 그런 시스템을 다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리모컨을 작동하기만 하면은 그 작동한 대로 그 에어컨에서 그 냉난방 시스템에서 찬바람이 나오든지 따뜻한 바람이 나오든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리모컨을 통해서 이 천장에서 온도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 온도 설정한 것에 의해서 때로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모컨은 마치 소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컨이 다 설계되어 있지만은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하는 것처럼 소망이라는 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면은 이 시스템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고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온도를 높이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는 것, 온도를 낮추면은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는 것, 난방으로 하면은 따뜻한 바람, 냉방으로 하면은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는 그 모든 것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가지고 조절만 하면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역시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은 사람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 냉난방 시스템기는 우리 사람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에어컨을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이 장치를 작동시키려면 목표, 즉 소망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고 리모컨으로 설정하는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의 머리쪽 이성을 통해서 설정하죠. 우리 이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목표가 또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설정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에 대한 목표가 없는 것이고, 또 오히려 부정적인 목표를 또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목적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또 씨를 또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프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나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형제의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에어컨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시스템 얘기로 돌아가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이 돌아오면 지금 핸드폰에도 홈케어 그게 다 설정되어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면서도 이미 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무더운 여름에 외출해서 돌아오면은 집의 실내 온도가 32도. 그러면은 실내 온도를 32도 했는데 그 실내 온도를 22도로 맞추려고 리모컨을 우리가 맞추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안 됐다면 집에 돌아와서는 32도네, 더워, 너무 더워. 에어컨 켜니까 32도야. 그래서 32도로 그냥 두지 않고 차갑게 해야 되니까, 찬바람이 나오게 되니까 좀 열기를 식혀야 되니까 온도를 22도나 21도로 더 낮은 온도로 우리가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온도가 21도가 아닌데 리모컨을 그렇게 맞추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왜냐면은 에어컨 냉난방 시스템이 설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설정된 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조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것은. 고백을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왜 말씀을 고백하는가? 리모컨을 통해서 원하는 온도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32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러니까 차갑게 해야 돼. 21도를 내가 리모컨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고백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현재의 온도는 32도 그대로 돼 있어요. 21도로 될 수 있고, 아직 그 수준에, 내가 설정한 그 22도의 그 기온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그 실내 기온이 정해진 온도에 이르도록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리모컨을 눌러서 온도를 낮추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에어컨 시스템은, 냉난방기는 그렇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원하는 또 기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32도인데 리모컨 온도를 그저 32도로 맞추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일하지 않을 것이고 정지되어 있을 것이고 또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 에어컨 시스템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통해 소망을 갖고 마음의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가 고백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마음의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이루는 것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의 실상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이 냉난방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죠? 저기에 뜨거운 바람이 나올 수 있는 설계와 차가운 바람이 나올 수 있는 설계가 다 돼 있더라도 스스로 작동하지 않아요. 요즘은 AI 시스템이 돼 있어서 사람만 오면은 사람 체온에 따라서 스스로 이렇게 첨단에서 이렇게 그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런 되겠지만은 사람이 안 들어오면 또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면은 더운 바람, 온도를 낮추면은 차가운 바람, 난방으로 하면은 따뜻한 바람, 냉방으로 하면은 차가운 바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만은 스스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 원하는 온도를 리모컨을 통해서 입력해야만, 그래야만 항상 그 리모컨을 조종을 통해서 그 온도가 설정되고 그 설정된 목표한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런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리모컨이 냉난방 시스템의 모든 것을 목표를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목표를, 우리 소망이 그렇게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소망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말해야 되겠지만은 소망을 먼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소망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정하는 목표는 믿음으로 소망을 말할 때 확정되게 되어 있어요. 이 에어컨 냉난방 장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모컨의 신호가 오기만 하면, 그 리모컨의 신호가 오면 그 신호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온도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죠. 저것이. 우리 마음도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도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고백하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어요. 네 자녀가 많을 것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습니다. 소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또 바라고 또 믿었어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고백하는 것은 바로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늘의 힘을 작동하여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에너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작용해서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생산해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즉 우리 소망은 더운 공기를 불어넣을 건지 아니면 차가운 공기를 불어넣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둔 수확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면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나는 아직까지 내 목표에 만족하지 못해.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내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뿌린 씨앗은 어떤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뭘 뿌렸지? 내가 어떤 걸 뿌렸지?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정확한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외톨이,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소망, 믿음도 많이 고백했고 사랑도 많이 얘기하고, 근데 소망이라는 건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믿음은 실상이다 라고 하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에 실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 항상 여러분이 그 소망을 설정하시고 소망을 말하시고,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